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계속해서 성경 한 구절만 읽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예. 제가 가능하면 우리 주일학교 설교는 성경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한 구절 읽고 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것에서. 자, 성경은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나를 아시는 거잖아요.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를 알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나는 너와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와 그런 관계성을 설명하는 언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어떤 걸 만드셨는데 오늘 성경의 흐름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셨대요. 새 창조, 새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그 만드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시죠. 수단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딱 묶어 놓으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낳았다라는 거 평생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뜻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해하고 배운 우리에게 좀 이제 그걸 기초해서 뭔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항상 내 조건을 보죠.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하죠. 나를 딱 먼저 보는 거죠. 뭔가 하려는데 나부터 살펴요. 내가 시작할 수 있나 없나. 그럼 보통은 다 어때요? 좀 자신 없죠.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목표는 세워졌는데 나를 보면 항상 이거 너무 작네. 이거 갖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커다랗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작은 것을.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그 작은 것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먼저 좀 읽으려고 해요. 시를. 나태주 시인의 시예요. 지금 이분의 연세는 70이 넘으셨어요.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의 시를 제가 하나 읽겠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시가 어때요? 너무 단순하죠? 특별할 또 없는 말이잖아요. 뭐 새로운 언어가 있어요? 거창한 막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그런 어이가 없죠? 너무 평범해요. 내가 눈으로 그냥 매일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목사님이 진짜 이 시를 실제 몸으로 좀 표현하려고 먼저 빗자루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마당 어때요? 한 구석을 쓸었잖아요. 제가 지구 전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착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다 좋아요. 지구까지는 내 못 쓸어. 오늘 내가 나무교가 있는 이 반곡동을 내가 다 쓰리라 하고 제가 막 쓸어요. 쓸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은 제가 갸륵하나 제가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마당 한 구석을 쓰는데 오늘 표현이 뭐라고?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설득됩니까? 바꿔볼게요. 내 방의 쓰레기를 더러운 걸 치웠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이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조금 와닿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된 비약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뭔가 목표는 있는데 시작하려면 내 조건을 보면 항상 우리는 한계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생각하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들어요. 친구들은 이미 뭐 영어를 뭐 어디까지 하고 수학은 뭐 한대. 어디 학원을 다닌대. 그러면 벌써 마음이 나는 뭐 아직 가보니까 초등학교 때 5, 6학년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덜컥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때요?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가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예배 전에 30분 빨리 와서 성경 공부하면 뭐 그거에서 내가 머리가 IQ가 뭐 올라가기를 하나? 그냥 지루하기만 하지? 뭐 설교 듣는다고 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가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히 게임할 시간이나 빼앗기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 시간만 줄어들지 뭐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마당에 가서 한쪽 구석을 더러운 걸 쓸었는데 누군가 와서 야, 그 쓸어봐야 지구가 깨끗해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가 그래봐야 발 벌리 눈 띄지도 않아. 그냥 그거 뭘로 덮어놔 살짝. 이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당 구석 쓸어다 담 넘어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쓸었어요. 한 구석을. 근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구나.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진짜 가치 있게 되는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방을 쓸었습니다. 치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뭘 붙였어요? 우리 엄마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방을 딱 치웠어요. 아유, 오늘 내가 좀 찝찝했는데 좋네. 떠나서 엄마가 그걸 보면 어때요? 엄마 마음이 환해져서 야, 아들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일이 커지는 거죠. 너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자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자, 한 송이 꽃으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꽃을 가지고 나왔어요. 꽃을.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탁자에 내 책상 위에 꽃이
이렇게 꽂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실제. 화나요? 누가 꽂았어? 한 송이만 겨우 확 뽑아버릴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 한 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 한 송이로 지구 한 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송이를 우리 고석근 지사님이 신수미 지사님에게 딱 줬어요. 물에 끓고 순미 씨 결혼해 주세요. 이 무슨 일이에요? 단순히 이게 한 송이예요? 아니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넓이로 퍼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와가지고 그냥 뭐 고석근 지사님이 이런 감정도 없이 뭐 결혼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꽃이 피겠어요? 그늘이지, 그늘.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한 송이가 사람의 마음을 어때요? 전혀 주었을 때와 안 주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언젠가 이 꽃을 무릎을 꿇고 바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꽃은 뭐예요? 그냥 길거리에 하나 피어있는 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저 화원에 가서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단순한 그런 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바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과 행복을 심는 거죠. 놀랍죠? 한 송인데. 사실 눈에는 보이는 변화는 작아요. 엄청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거대한 어마어마한 일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름다움이 쌓이는 것이고 그게 반복될 때 진짜 그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예배, 작은 기도, 작은 찬양, 작은 헌금, 작은 친절함, 작은 감사. 이것들이 모여서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작은 게 모여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보통 게으름이 좋죠. 이상하죠. 언어적으로 게으름이라는 말은 참 기분 나쁜 말인데 우리 몸은 게으름을 좋아해요. 대다수 의미 없는 일에 고집을 피워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혼날 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혼난 적 있어요? 엄마, 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만주가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야 이놈의 자식아 하지 마. 그래요? 대다수 뭐 때문에 혼나요? 아니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 만주 가겠다는데 그 말리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뭐예요? 그냥 이불에 들어놓고 스마트폰 한 번 더 쳐다보고 싶고 게임 대다수 그거 아니에요? 혼나는 거? 밥 먹어라 했는데 안 먹고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거 하나 야단치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제가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저 영등포 역 옆에 이 행여인들이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좀 돈이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님 뭐 화를 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과 다투는 거 보면 생각만큼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내가 의외로 좋아하는 게 게으름과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들. 의미 없는 게 고집을 피운다면 사실은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데는 보통 어때요? 더디죠, 우리가. 말 듣고 싶지 않죠. 중학생 정도 되면 옳은 말을 하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때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옳은 말을 하면 청개구리처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틀린 말 하면 틀린 쪽으로 가요, 꼭.
그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모퉁이에 이 폐기물이 쌓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 처음에는 뭐 조금만 더러우면 눈에 잘 안 띄죠. 그러나 이게 점점 이 폐기물이 나를 삼켜버려요. 폐기물이 내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세 번째, 아까 19 읽을게요. 마음속에 씨 하나가 싹 텄습니다. 제가 이분의 시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짧은 시예요. 이 의미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시예요. 여러분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쁘긴 예쁜 것을 자세히 보아야 의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풀꽃이에요. 이 시 제목이 풀꽃. 누가 풀을 보고 자세히 봐요. 어떻게? 저 잡초야 라고 끝나버리죠. 근데 그 잡초를 자세히 보았을 때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근데 그걸, 그 잡초 같은 어떤 의미에서 그거 뭐예요? 너도 그렇다. 그래요. 너도 그렇다. 근데 이분은 한 사람에 대해서 취급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잡초처럼 뭐, 이렇게 화려하면 그나마, 야, 꽃 색깔이 예쁘네. 근데 잡초는 누가 보면서 막 자세히 관찰합니까?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봄으로써 참 예쁘구나. 근데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긍정하는 거죠? 너도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서 마음속의 생각 하나가 사람의 전체를 밝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 상상, 묵상하는 마음에 씨를 심는, 씨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잡초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걸 심는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생각을 하는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대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의 마지막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어구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생각만큼. 왜? 우리는 내 손해와 불편을 누구나 감수하기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작은 출발이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작은 씨앗과 같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 작은 게 언제 나무가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또한 작은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나무로 클 거예요. 한 번에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는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미래 나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구가 여러분이 맡은 한 모퉁이로 말미암아서 바꿔질 거예요. 작은 일을 안 하면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작은 작은 것부터 출발하라. 이제 한 달 새해 지났어요. 두 번째 달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작은 씨앗의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지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정리해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